그리스도인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복을 비는 대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난 복 안 받을래 그러면은 복을 빈 사람한테 다 따블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부모님은 자그만치 19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그 중에 참 마음 아프게도 9은 세상을 일찍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세 아들과 7딸만 이제 10남매만 장성을 하게 됐는데 그 10남매 중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마지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 수산나 사모님,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산나 사모님에 대한 여러 유명한 에피소드가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 자녀 교육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라기보다는 이 수산나 사모님의 자녀 교육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은 매일 저녁에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아이들과 앉아서 대화를 이렇게 하셨답니다.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묻고 자녀들은 대답을 이제 합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들이냐? 그래서 Who are you?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물으면 자녀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니? 대답,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고 나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대화 중에 제일 먼저 하신 질문,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자녀들이 대답한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는 대답, 이 대답이 상당히 의미 있는 소중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답은 그냥 어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이런 다짐이 들어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질문과 대답이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어른들 장성한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 복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생활하라 하는 이러한 말이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생활하라, 유일한 귀절입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폴리투오마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폴리투오마이,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같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마 머리에 기억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민권이란 말이 헬라어로 폴리튜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라라는 말하고 하늘의 시민권이란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로부터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본문에 27절 상반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셨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아까는 대답하셨는데.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라는 본래는 이 경제 시사지인데 지금은 그냥 시사지입니다. 종합 시사지인데 이게 자그마치 177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 한 번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세계 여러 나라의 휴가 기간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다. 뭐 그 영국에 있으니까 이제 유럽부터 냈겠죠. 유럽인들의 휴가 기간을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2개월이더랍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내면서 아시아로 쭉 오는데 아시아로 오면 올수록 휴가 기간이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휴가 기간에 대한 언급은 거기에 없는데 보나마나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름 휴가 기간이 가장 짧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휴가 기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구상에 유럽인들처럼 이렇게 놀기 좋아해서 여름에 2달씩 휴가를 가는 민족은 아마 보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뭐 본인들이 놀고 싶어서 노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뭐 참견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됩니다. 유럽인들의 과다한 휴가 문화가 교회의 쇠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름에 2달씩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아주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창궐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요 지난 2월 23일 주일날 처음으로 3부 예배부터 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주일부터 1부, 2부 예배도 다 쉬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4월 19일 주일까지 8주를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1부, 2부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이 됐죠. 그래서 9월 6일 주일하고 9월 13일 주일 2주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10주 동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요 2달 반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2달 휴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통계를 내보니까 2달 반을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이 2020년도 38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38번째 주일을 맞아 보면 38번의 주일 중에 28번밖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시면서 걱정도 하시고 기도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입술이 막 터졌습니다. 이 피말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고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고민이 많은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신문에서는 무슨 뉴스에서 막 그러죠. 뭐 교회들이 쉬라고 그러니까 계속 대면 예배 드리는 건 돈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요. 돈은 12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신앙 상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앙 상태. 그런 와중에서도 참 감사한 일은 새벽
재단은 계속 쌓을 수 있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늘 주보 광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아주 된통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서 유럽인들의 휴가 문화와 그로 인한 교회 세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럴 때일수록 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번 시리즈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비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죠. 한결같음. 한결같음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음. 자, 여러분, 유럽인들의 휴가 문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휴가가, 이들의 휴가 문화가 영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가?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여름 휴가를 가는데 일반 평신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여름에는 2달 동안 다 쉰다는 겁니다. 교회 문을 아주 완전히 닫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동네 교회가 3개가 있다고 하면 2개 교회가 휴가를 가는 겁니다. 휴가 가지 않는 성도들도 있겠죠. 근데 목회자는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광고하기를 앞으로 2달 동안 휴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니까 저 남은 1개 교회로 다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다 휴가를 가버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들은 얘기라 얘기 들으면서 설마 그럴까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를요? 왜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까? 그리고 이상하게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피서를 가시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피서를 가시지 않는다.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는 영적으로 불침범을 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은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도 역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피서를 가시지 않는다. 재미교포 한 부부가요, 교회를 한 20여 년 실족을 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마침 수요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회 문이 딱 닫혀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흔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만일 그날 그 교회가 열려있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부부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을 것이고요. 그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놀다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사람은 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죠. 그분은 재직 중에 이 연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연설 중에 종종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칭찬에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종종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를 했던 결과가 오늘 이만큼, 그 열심을 다한 결과가
오늘 이만큼 결실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언제까지 휴가 2달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대답을 찬송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하는 찬송 있죠? 떴네요.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다 같이요.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쉴 때가 분명히 이제 올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할 때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사역 가운데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냉정하고 진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 뚝딱하듯 요행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또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게으른 자의 도피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활력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869년도에 평양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구호가 이분에게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분이 이거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33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가 성령의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38살 되던 해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과 이렇게 견져보면 모든 면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4년 선배세요. 태어난 것도 4년 선배, 신학교도 4년 선배가 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두 분이 평양에서 신학교에서 서로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서로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전설들이 우리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최건능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실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신학생들에게 계속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번은 헬라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 최 목사님이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시험을 치르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성령도 헬라어 시험은 감당하시지 못하신다. 근데 이분이 이게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입니다만은 주석을 좀 달자면 이런 거죠. 아무리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하는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그 말씀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물론이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혹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의 믿음의 실력, 성경적 지식을 성실히 쌓았기 때문에 준비된 그 마음, 준비된 그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적재적소에 심어놓으시고 쓰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중국교회 선교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중국 교회가 8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5개가 됐습니다. 지금 제주 안에 중국인들이 공식적으로 1,400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래도 한 3, 4천 명 더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한 14,000명 정도가 제주 땅에 지금 있습니다. 15개로 교회가 불어났고요. 지금 그 15교회 출석하는 중국인 교인들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한가위 명절 대단하게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들을 좀 섬기려고 그 준비 모임을 이제 한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교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의논하다가 어느 단체에 선교헌금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대표분이 마침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그분은 늘 영적으로 사시려고 훈련받으시고 정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전화를 한 번만 하시면 그분 아마 순종하실 겁니다. 즉석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쭉 사연을 듣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교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 마음을 때리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사시려고 늘 훈련받으시고 정진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 이 가슴팍에 와서 확 닿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제3의 장소에 가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력을 육성하지 않고 은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은 사실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키워내야 되는데, 이 시간에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설교 2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물맷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어떤 요행수를 부린 것이 아니라 평소 쌓은 준비된 실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물맷돌 던지기 달인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세우셔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요. 자, 두 번째는 이삭과 우물 파기입니다. 겸손한 사람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샘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삭에게는 평소 갈고 닦은 우물을 파는 실력, 요즘 말로 하면 관정 개발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 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 파는 실력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파놓으면 쫓아가서 이삭을 내쫓고 우물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다 그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왜요? 또 파면 되니까. 그 성경을 보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100번이면 100번 우물을 파기만 하면 모두 다 샘물이 터져 나왔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이삭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관정 파기의 달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실력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신앙으로 나의 나태함이나 무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한결같이 냉정하고 진지한 분별력 가운데 자기 신앙을 육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물론 이건 힘든 일입니다. 왜요? 그 실력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타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실력을 쌓지 않으면 오히려 그 뜨거운 열망은 이를 그르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한결같은 신앙생활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냉철하고 진지한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먼저 앉아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rst sit d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앉아. 망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 무엇을 살피라는 말씀입니까? 예산을 살피라는 말이죠. 자기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할지 부족할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의역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의 주머니 것을 세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족할지 먼저 앉아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저보다 더 잘들 아실 겁니다. 뭐예요? 사람이 거래를 한다고 할 때, 거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충분해야 다른 사람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게 부족하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회수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세상의 삶의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요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턱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무턱대고 쓰다가는 무르벅을 다시 지고 저 해안가를 헤매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계산 없이 전기를 무턱대고 쓰다가는 촛불을 밝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산 없이 이 석유를 무턱대고 쓰다가는 자동차가 올스톱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뉴스가 나면서 원유가가 다운되고 그럽니다. 자, 이 아랍에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 1호기가 시험 가동을 했다고 지난 9월 7일자 뉴스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굴지의 산유국들인데 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고 그러는가? 그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머자나 석유가 고갈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를 어떻게 해요? 절약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원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40기인가 그렇게 짓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질 등등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first sit down,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믿음의 실수를 합니다. 뭐 문제야, 믿음만 가지고 하면 다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뛰어들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31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도 first sit down이 있습니다. 먼저 앉아. 그렇죠? 승산 없는 전쟁을 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first sit down입니다. 먼저 앉아. 먼저 앉아 냉정하고 진지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2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옵션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옵션. 이게 바로 옵션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즉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바르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냉정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적군이 가까이 왔을 때는 이 옵션도 필요 없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6개월 동안 예수 제자 훈련, 소위 DTS를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강좌들이 계속되어지는데 한 강좌를 한 주간씩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훈련이 있었는데 그 훈련은 다림줄에 관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나가기 전에 단기 선교 훈련을 이제 한 3개월 이렇게 하지요. 그때 다림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다림줄에 관한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